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거룩한 습관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습관의 무서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며 살게 합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불행하게 하며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 우리를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이끕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퇴보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지 못한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힘을 쓴 찰스 두이드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 신호에 반응하는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습관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거룩한 습관의 정석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2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교 문화의 유혹으로 인하여 성적인 타락, 다툼, 분쟁으로 인해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늘 유혹이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길 바랬던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에 악셀에다를 밟으면 자동차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잘못된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습관은 무척 중요합니다. 세속적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후퇴할 수도 있고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90%는 습관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성품 역시도 습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 익숙해진 행동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판명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이다 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습관은 존재를 형성하는 기둥과 같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쁜 습관이든 바른 습관이든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의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되게 부지런합니다. 제가 몸은 좀 뚱뚱하고 그래도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늦게 자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을 계획들을 세우고 철저하게 아침부터 준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1시간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저는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한 7개월 정도 새벽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1시간 전 후에 온 적이 없습니다. 꼭 1시간 전에 와서 제 책상에 앉아서 다시 한번 원고를 보고 기도하고 찬송 오늘 부를 거를 부르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월요일 날 아침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한 주 동안 해야 할 스케줄을 정리하고 제가 해야 할 설교 원고를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집에 가면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집이 반짝반짝 같고 맨질맨질해야 안정감이 얻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딱 바닥에 발을 디디면 뽀송뽀송한 느낌,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야 그때부터 뭔가가 좀 되고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이제 신방 초대하면 대청소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청소를 안 해놨다고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야 저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두 가지 특징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야. 우리들은 다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습관의 정석 3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실천하신 루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습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였을 때에만 기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쁜 찬양을 드렸을 때 잠깐 기뻐했지만 그것은 잠깐의 영적인 카타르시스였을 뿐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받았던 은혜, 누렸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품으면서 일상을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평안하뇨. 이 평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레테라는 이
기쁨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여인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전환이 무척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 전문 기자인 찰스 두이그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그의 책 습관의 힘에서 말합니다. 그는 정말 끊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까?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습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에 맞는 반복 행동을 하게 된다면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려면 신호가 계속 올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반복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 바른 행동으로 그 행동을 바꿔준다면 우리에게 습관의 변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찰스 두이그는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기뻐할 신호가 왔을 때 자녀가 대학 입학에 합격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고 물론 기뻐해야지만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뻐할 신호가 왔을 때 그 행동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찾을 때 우리에게 습관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음식도 미식가였고 대식가였는데 그날따라 식사를 잘 드시지 않는 겁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 당뇨가 발병이 되어서 이제는 음식 조절과 당 관리를 해야 해서 음식을 좀 조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음식 앞에서도 철저하게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절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먹고 싶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고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이것은 독이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먹기 싫지만 몸에 좋은 음식 앞에서는 이거는 약이다. 이걸 먹어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빵과 과자, 음료수, 달달한 간식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한 습관은 세상 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쁨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인 기도는 잘 하지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기복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의 강도와 길이가 달라지는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힘든 것이라 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용을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은 이러한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될 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 자신감, 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습관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드리는 기도만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입술과 마음과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겪게 되는 일상의 사건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릴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삶의 기도는 사람들과 세상을 피해서 따로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기도와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고 그분을 경건한 벽장에 가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삶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상에서 내어 쫓고 그분을 경건한 작은 벽장에 가두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은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습관을 주문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요, 삶을 삶이다라고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간의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스피드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충분한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화려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적인 유혹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기도와 삶이 분리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삶에서는 기도 없는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룩한 습관은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이 모두 기도의 장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도는 골방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오래전 열심을 다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졌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우리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하셨던 그 열심을 저도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축복기도 하기 위하여 제가 계속해서 요양원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요. 가서 보면 기력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경계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 정신이 또렷해지시면서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시고 제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느낍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평생 부르셨고 기도하셨던 그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후렴구에는 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기도였고 예배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사전에 감사라는 뜻은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는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할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그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어의 말과 뜻을 종합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아는 자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도, 아프고 괴로울 때도, 내가 계획한 것이 다 막혔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품 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죠. 한쪽 눈을 잃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와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시신경염증은 두 눈으로 오시는 거 아시죠? 근데 선생님은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쪽 눈만 시신경염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정말로 예전처럼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 시간 후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한쪽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볼 수 있고 부모님을 볼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죄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습관 3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부사는 일정 기간 특별한 상황에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꾸준히 늘 언제나 한결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연약한 자이기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사소한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